107번째 시간인데요.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보는 성경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때도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언제 또 이렇게 자세히 살필 시간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죠.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도 언제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또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창세기에 대해서 그 본래적인 깊은 의미를 구조적으로 또 마음 판에 깊이 새기시고 또 신앙의 기초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창조 신화, 건국 신화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늑대가 쌍둥이 형제를 먹여서 그 아이들 중에 로물루스라고 하는 이 아이가 로마를 건설했다. 이런 이제 신화가 설화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단군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군 신화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저 태백산 밑에 신단수 아래 풍백우사 운사 이런 바람과 또 비와 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신들을 함께 데리고 내려와서 신실을 건설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단군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목회 신학자들 중에서 우리 한국의 전통 신화와 기독교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경을 먼저 번역을 한 이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된 성경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어떻게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급속히 기독교가 선교될 수 있었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이 단군 신화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은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자기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신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의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선교사가 와서 전한 복음이 너무나 쉽게 잘 이해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부터 복음의 이해가 급속도로 빠르게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창조신화, 건국 설화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도 기독교 이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신화 내지는 설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창조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이고 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기록한 이야기로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들과 객관적으로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오늘은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이 창세기가 쓰여진 역사적, 지리적, 시공간 그 근처에 있었던 여러 민족과 여러 다른 창조 이야기들과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왜 이 이야기를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창세기를 우리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수백 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수백독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는 그래도 많이 도전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번 읽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병렬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옆으로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이 있게 파보기도 하고 또 인근 옆에 있는 곳까지 넓게 파가지고
비교해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큰 2번에 보면 노동 이야기로 이야기가 건너가게 됩니다.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노동, 일,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 것인가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1번, 우리 첫 번째 다른 민족의 창조 이야기를 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공부했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살폈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바른 해석은 존재 유비가 아니라 존재, 형상이라든지 눈, 코, 입이라든지 지성과 직립보행 이런 존재적 어떤 형태를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보다 중요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관계 방식, 하나님의 그 서로 존재하시는 관계의 형태, 삼위일체의 형태, 사랑의 형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동하시는 그 비유, 그 유비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의 교제 관계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래서 그 사랑의 존재 형태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한한 피조 세계에 무한한 책임을 지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우스 신처럼 백발의 노인이 근엄한 얼굴로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 성당에 이렇게 구조상 석상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고정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존재 유비가 되기 때문에 존재로 예수님을 선입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 땅에서 존재했었던 2000년 전의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그 존재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지난주에 그렇게 배웠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사람과 이 창세기 그 즈음에 고대 근동의 수메르 문명에서 비롯된 이 아수르와 바벨론 문명 또 오늘 이 교재에는 제가 자세히 실진 않았습니다만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까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에뉴마 엘리시라고 하는 이 창조 이야기.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고대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 후대 바벨론이고 그 고대 바벨론이 있는데 그 고대 바벨론의 창조 이야기를 에뉴마 엘리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한번 듣고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대 근동에 이런 창조 이야기가 있었대. 그런데 그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전 19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기록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마르둑 남신과 여신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여신이 박터지게 싸웠다는 것. 이미 신들의 세상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신들은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형상의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기가 막힌 신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터지게 싸우는 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단군 신화에도 환인의 아들 환웅이 땅에 내려와서 태백산 아래 신단수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단군을 낳기 전에 이 호랑이와 곰이 굴에 들어가죠. 근데 학자들의 분석은 그게 호랑이를 대표하는 부족과 또 곰을 대표하는 곰을 섬기는 부족 가운데 이제 곰의 부족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마도 이 마루둑 남신과 티아맛 여신 어떤 두 부족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어떤 그런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사이가 안 좋을까요? 이들 역시 유한한 존재,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그 속성 자체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일이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분들이시죠. 무한자, 전능자, 온전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루둑과 티아맛은 서로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서 마루둑, 남신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티아맛의 몸을 두 동강 냈는데 이 머리가 달린 쪽이 하늘이 되고 이 하반신이 땅이 되어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마루둑은 그래서 티아맛의 군사령관인 이 킹구의 목을 팍 베었는데 목에서 피가 팍 솟구쳤을 거 아니에요. 그 피가 땅에 쏟아지면서 흙과 만나면서 그것이 인간이 되었다. 그 인간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서 노예로 일을 하는 일꾼들로 삼았다. 이게 간단히 요약한 에뉴마 엘리시의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창조 이야기가 결국에는 노동에 관한 관점으로 확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을 신이 왜 만들었느냐의 관점에서 볼 때 일시키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에뉴마 엘리시의 이 마루둑과 티아맛을 상징하는 이 그룹은 전쟁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황제나 왕이 되겠죠. 이 황제나 왕이 결정을 내리면 소모품과 같은 너희 인간들은 나아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마루둑이 시키는 대로, 티아맛 시키는 대로 무조건 몸을 바쳐서 너희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나의 결정에 소모품처럼 소모되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의 애초의 출발점이 적장의 피와 흙이 으깨져서 만든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건물을 짓다가 돌에 깔려 죽든 내가 전쟁을 명령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할 일 없이 죽어 없어지든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야. 이런 전제 조건이 이 에뉴마 엘리시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 이야기는 이런 세계관에서는 전혀 발현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였다. 그 인간을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으셨다. 마음만 먹으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런 고대 근동의 그런 창조 이야기 어디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당장 신학 박사학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어요. 뭐 이야기를 조합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전능성을 피조 세계에 일임하시고 나누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한다는 내용이죠. 인간을 골려먹고 일시켜먹고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로 본 것이 아니라 동역자, 동반자,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어야 그제서야 창세기를 읽을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일터를 주셨구나.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나의 일터, 나의 노동을 새로운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는 신을 섬기는 의무를 부과하며 신들은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애니마 엘리시 내용 중에 있습니다. 박스에 있는데 교재에 있는 박스, 내가 피를 만들고,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졸리기도 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를 만들고 뼈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야생인을 만들고 그의 이름을 인간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야생인간을 만들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을 섬기는 의무를 부과하며 신들은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북한군이 약 1만 5천 명쯤 지금 파병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쟁의 양상을 보면 정말 우리 북한 동포들이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흰 그냥 눈밭 같은 데에 그냥 검은색 유사한 군복을 입고 막 뛰어다니도록, 그래서 그냥 우크라이나 군의 이 드론에 그냥 무차별하게 폭사당하는 모습이 계속 지금 촬영되고, 또 이 심리전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들은 그걸 계속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포 북한 군인들이 너무 정말 어처구니 없이 소모품처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용도로 그렇게 그 생명이 낭비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 자체가 참혹할 뿐더러 남의 전쟁에 끌려간 사람들, 용병들의 신세가 얼마나 참 비루한가, 처참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그런 용도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관이 고대 근동뿐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왕이 지 입맛대로 일시켜 먹을까? 그걸 어떻게 하면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를 이야기로 잘 조작해 만들어낸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과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근원부터 어떻게 다른가를 알고 창세기를 읽어야 창세기를 제대로 읽을 것 아닙니까? 창세기를 10,000번 읽는다고 해서 애니마 엘리시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애니마 엘리시도 까먹으셔도 되고 고대 바벨론도 까먹으셔도 되고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이야기와 근원적으로 다르다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이야기들은 어떻게 하면 왕이 지 입맛대로 일시켜 먹고 사람을 도구로 써서 함부로 죽일 수 있는가를 합리화하기 위해 지어진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그런 세계관이 판치는 곳에서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사람이 머리 좋은 천재 몇 명이 구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존재 양태, 그 형상을 물려받은 인간이 어떤 책임과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는 창세기에서 완벽하게 전혀 다른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수의 지배 계급은 신과 동격화됩니다. 마르둑과 티아맛과 동격화되어서 자기가 명령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냥 개미 목숨처럼 다 죽어도 그게 너희들 운명이야, 원래 운명이야 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를 이렇게 겁없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다수의 군중은 신과 같은 황제를 신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아트라시스, 이것도 한번 발음이라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트라하시스. 예. 이거는 고대 아수르, 아시리아의 이 창조 이야기인데, 이건 조금 더 한 200년 정도 더 뒤의 얘기죠. 구주전 1700년에서 1600년 고대 아수르, 아시리아의 창조 이야기인데, 신들이 두 계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죠. 아까 마르둑과 티아맛의 전쟁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곰부족과 호랭이 부족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어느 부족이 승기를 잡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부족이 있었는데 낮은 계급의 신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파업을 했다는 겁니다. 총파업. 더 이상은 못 해먹겠습니다. 그러자 이 신들이, 고위급 신들이, 아이고 이것들 파업을 하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너희를 위해 인간들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노동하는 존재로서, 소모되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인간들이 너무너무 제잘제잘 거리고 시끄럽게 하고 막 떠드니까 인간들을 또 다 청소해버립니다. 야,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다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서 발견되는 인간상이란 뭘까요, 여러분? 그냥 태어났는데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 자가 보기에 그 수많은, 그냥 옷도 못 입고 다니고 거렁뱅이처럼 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전쟁 나가 그러면 수만 명이 나가서 한순간에 다 죽임을 당해도 나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왜요? 나는 신이니까. 내가 명령하면 이것들이 죽든 살든 이들의 고통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존재 자체가 나는 신이고 이것들은 나를 위해서 빚어진, 흙으로 빚어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하고 나하고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실수할 수 없고 내 결정에 대해서 수만 명이 죽었다 하더라도 내 책임은 아닙니다. 이게 고대 바벨론, 고대 아수르의 창조 이야기에 숨겨진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주 몰지각한 아주 나쁜 기업의 지도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돈 벌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쥐어짜고 하청에 재하청에 또 재하청을 줘도 그거 들키지만 않으면 그 사람들 사지에 몰아넣어도 그 사람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죽어나가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도급을 줬는데 그 하도급을 받지를 말든지, 쥐들이 받아놓고는 그걸 죽은 걸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전체 세계관을 내가 믿고 따르고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뉴마 엘리시나 아트라시스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는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마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관이 정확하게 창세기,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바라보는 인간관입니다.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인간이 아닙니까?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지잖아요. 고쳐주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해 주잖아요.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어제 오늘
새벽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막 짜증내고 싫어하잖아요. 왜 우리가 저 죄인들과 동일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저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저 개돼지와 같은 인간들과 왜 내가 똑같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그게 불만이요. 하다못해 제자들도 누가 높은지,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는지, 내가 더 많이 투자했으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 에뉴메일리시 아트라시스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창세기를 제대로 읽어야 출애굽기, 레위기 지나서 복음서도 지나서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자, 신들이 인간들처럼 일을 해내고, 이것도 한번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뒷장 넘겨보시면 시작. 신들이 인간들처럼, 그 신들이 해야 하는 노동은 그들의 의욕을 상실해야 할 만큼 많은 양이었고 그들의 비탄을 자아낼 만큼 광대했다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에뉴마일리시든 아트라시스든 그런 거는 목사들만 기억하면 되고요. 신학자들만 알면 되고요. 대신에 그 당시에 그 근방에도 창조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것과 창세기의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집트, 여기는 이제 제가 지면이 부족해 따로 적지는 않았는데 이집트는 정영인 장로님, 정영진 집사님 아마 그쪽에 저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사실은 지역마다 이집트는 창조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딱 통일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태양신 이 라 혹은 이 아툼이라고 하는 이 태양신이 중심입니다. 이게 스스로 태어난 신이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많은 이 신들을 또 창조해 내게 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8원소와 같은 8신이 서로 막 관계를 맺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피조물들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세계관이 이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역시 태양보다 아래이고 태양보다 아래는 보다는 태양에 비하면 저 발바닥 먼지만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 사이에 개구리도 신이고 이 나일강도 신이고 온갖 종류의 다신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가장 밑바닥에 인간이 존재하는 세계관이 이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각 지역별로 각기 다른 창조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태양신 라 혹은 아툼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것으로 파생된 여러 신들의 창조 이야기가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속의 피조물들이 모두 신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이집트 창조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창조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생각해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관계 안에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면서 이 삼위일체가 유일신인데 유일한 신적 존재인데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의 숨으로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동역자, 동반자로 삼으셨다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집트의 창조 이야기에는 그 모든 태양을 비롯한 물, 바다, 땅, 그 땅 속에 있는 여러 동물들, 여러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인간보다 위에 있는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다신교 세계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은 끊임없이
이 인간들을 조종하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조장하는, 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대상들이고, 그리고 어떤 이집트의 어떤 창조 이야기에서는 이 나일강의 범람한 물이 나일강의 그 토양과 만나서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창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낸 존재가 나일강이고, 나일강 자체가 신의 숭배의 대상으로 섬김을 받는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뉴마 엘리시나 아트라시스의 세계관처럼 인간이 피조물의 지배 아래 있고 피조물을 신으로 숭상해야 되는 그런 세계관 안에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라나, 아툼과 같은 존재가 이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와 동일시되면서 그들의 명령이 곧 이 인간들이 따라야 될, 노동으로든 전쟁에 나가서 전사로 죽임을 당하든 인간이 소모품처럼 소모되어야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신적 존재다라고 하는 동일성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가 묘사하는 인간은 신들을 위해 일하거나 죽음을 감수해야 되는 존재로 인간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간략하게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죠. 그리고 그 흙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이것도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가 다릅니다. 흙으로 빚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이야기는 몇 장의 창조 이야기일까요? 2장의 창조 이야기. 1장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2장은 손으로 빚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학적인 개념으로 싸우고 다투고 그건 신학자들에게 하라고 하시고, 성도님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거부감 없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미지로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하나님이 흙을 빚었다는 거예요. 도공이 그릇을 빚듯이 빚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지으셨잖아요. 짓는 게 뭐 하는 거죠? 노동을 하는 거죠. 일을 하는 거죠. 자, 아까 에뉴마 엘리시랑 아트라시스에서는 신들이 뭘 하기 싫어한다 그랬죠? 일을 하기 싫어해요. 우리 탐욕이 가득한 인간들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너 꿈이 뭐니? 옛날에는 제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요 이랬는데 요즘에는 건물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해도 월세가 타박타박 들어오고, 그러면 건물 관리는 한 300만 원 주고 누구에게 맡겨가지고 건물 관리 시키면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어디 실실 놀러나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 초등학생들도 그게 자기가 꿈꾸는 이상향이라니까요. 인간의 탐욕은 일하기 싫어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돈 내고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 건강을 유지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운동하면 돈 내고 헬스장 안 다녀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노동을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본성대로 창세기 이외의 여러 창조 이야기들에는 할 수만 있다면 노동은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는 물론 1장의 언어로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노동 행위지만 2장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점토를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려면 얼마나 고되겠어요. 그 노동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노동을 안 하려고 건물주가 되기 위한, 사람 지어놓고 아담에게 야 너 이름 지어,
네가 일하고 나는 좀 쉬어야 되겠다.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노동을 하면 전능자가 피곤하답니까? 그 세계관 자체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노동해서 인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 루하흐를 불어 넣으셔서 그 존재가 생령이 되었다. 다른 여러 피조물들도 인간과 포유류 같은 경우는 비슷한 이 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동물들에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노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 손녀들 일 안 하고 탱자탱자 놀고 먹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건물주 되게 해주십시오. 그 자녀 손주들 인생 망치는 길입니다. 자기가 살아생전에 죽을 때까지 어떤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연속된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고 그 의미 가운데 돈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 설교라고 하는 노동, 성경 연구와 여러 공부 학습을 제가 전달 강습하는 노동 행위를 통하여 제 삶 안에 의미가 찾아지고 기쁨이 샘솟고 보람이 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연속된 창조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내면 안에 바른 신앙의 기초가 창조되는 일에 저희의 노동이 지금 동역자로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 동참한다. 우리 윤 권사님, 변영성 집사님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연습하셨는데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때 특주를 하실 예정입니다. 특주.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본인이 연습한 본인의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여러분 그냥 뭐 어디 그 나가서 전국 노래장 가서 장기 자랑하는 거랑 여러분 차원이 다른 노동이죠. 그 행위를 위해서 하루 종일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노동의 결과를 올려드리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 예배 시간에 감사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으면 그 노동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 집사님 오늘도 아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애쓰셨는데 그냥 수많은 카페가 있잖아요. 화곡동에도 몇백 개 카페가 있을 텐데 거기마다도 다 매니저가 계시겠죠. 그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과 안 집사님이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 세워진 카페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내리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같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뉴마 엘리시나 아트라시스의 세계관으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죠?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 이거 안 하면 내가 내 입에 풀질 못하니까 그렇게 죽지 못해서 정말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찾는 건 너무너무 쉽겠죠. 고대 근동뿐 아니라 세계 문명 발상지마다 있는 그 창조 이야기의 본질은 다 에뉴마 엘리시나 아트라시스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이야기를 바로 읽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는 노동행위, 주부들이 가족들을 먹이고 가족들을 정말 먹여서 출근시키고 학교 보내기 위해서 행하는 그 놀라운 그 살림의 행위. 말 자체가 살려낸다는 말 아닙니까? 살림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행위. 얼마나 고귀한 행동입니까?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 먹은 음식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남편이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것이고 자녀들이면 그거 먹고 가서 열심히 공부할 것이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까? 그걸 값으로 환산해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소중하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하찮은 사람입니까?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기독교적 창조관에 입각한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창조과학회 비판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증명하느라고 애쓰지 말고 이 바른 창조 세계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른 창조과학적 사고이고 바른 창조 사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노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노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노동하시는 분. 창조하고 나서 6일 만에 창조하고 나서 끝. 나는 거룩한 존재니까 더러운 세상하고 나는 관련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껏 지금까지 본인의 영을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 안에서 거룩한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흙의 속성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흙의 속성과 하나님의 숨이 결합된 인간이 하나님의 숨의 속성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존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코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 때 기도와 말씀과 기도 관련된 사과 공부할 때 이 호흡 기도를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호흡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머물러 있고 그것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기도 행위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코끝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걷어가시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썩어 없어질 이 흙으로 돌아갈 이 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의 속성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바로 거룩한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존재의 근원을 흙에서 찾는 자인지 하나님의 숨에서 찾는 자인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야, 오늘도 정말 죽지 못해 일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루를 여는 사람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코끝에서 생명의 호흡을 걷어가지 아니하셨으므로 오늘 나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내가 어떻게 순명을 바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다른 존재입니다. 복되고 창조적인 노동.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결국 노동관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서에서 묘사하는 노동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노동을 시키셨잖아요. 이름을 지어라. 타조, 말, 기린, 늑대 이런 것들의 이름을 부여해서 그 부르는 대로 그 존재가 살아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거죠.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노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창조행위 자체가 노동이고 우리가 그 거룩한 창조행위에 함께 동역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은 여러분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은퇴해가지고 놀고 먹어야지. 놀고 먹으면 성인병 걸리고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노동의 리듬을 잃어버리면 금방 늙고 금방 병듭니다. 노동이 그만큼 사람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의미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최근에 그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우리 박찬욱 감독 아주 유명한 대감독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보고 뭐
난해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기에 제지 회사에서 약 25년 정도 일하다가 다 명퇴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종이 만드는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종이가 뭐라고? 이거예요, 이 종이. 이 만드는 일에 생명을 걸고 25년 정도 일한 사람들이 회사에서 다 잘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런 뭐 신성성 이런 얘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도 자기가 25년간 해온 그 일 자체에 대한 애착과 애정,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주 심각한 일까지 벌이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 속에 깃들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 신성한 일을 우리가 받들고 해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간호사도 계시고,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사람의 몸을 돌보고 살려내는 일,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 사람에게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 얼마나 숭고한 일입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돈 좀 벌겠다고 그 음식을 나쁜 재료를 넣고 그 일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소독하지 않은 걸로 사람을 치료,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도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정말 기독교인들이 더 빨리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젊은이들이 왜 속아서 거기까지 가죠?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준다라고 꼬시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20대의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1000만 원씩 벌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허황된 돈, 그 욕심에 조금이라고 많은 결과를 얻고자 거기에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창세기를 바로 교육하면 그런 유혹에 넘어갈 청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속여내는 일에 사람을 꼬드겨서 거기에 온갖 범죄적 요소를 동원해서 속이고 뒤통수 치고, 그래서 남의 돈을 빼앗고, 그 돈을 빼앗긴 사람의 삶은 절망으로 떨어지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는 노동, 그걸 어떻게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만 바르게 공부해도 우리가 우리의 노동을 다르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닮은 노동은 삶의 진실을 담은 노동이고 더불어 사랑함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어떤 해야 될 노동과 해서는 안 될 노동이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노동, 사람을 망치게 하는 노동, 제가 구체적으로 뭘 언급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노동은 생산적인 노동,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돕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런 노동이어야 맞습니다. 그냥 자원봉사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동이 어떤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역량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임해 주신 노동의 가치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일을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뭐 돈 주고 여기를 고쳐주세요, 또 이런 일을 해주세요 하고 여러 업자들을 만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돈 받는 만큼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돈 받는 만큼도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돈과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돈이 얼마 받는 것은 그냥 내가 정해진 일인데 내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완성도 있게 해나가는가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다 보면 그런 눈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받는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돈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은 바른 노동관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다고 여러분 다 어디 돈 벌러 일하러 나가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깨어서 잠들 때까지 하는 모든 행위가 노동 행위입니다. 우리 이영욱 권사님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산책하고, 이 노인으로서 하셔야 될 그 모든 삶의 궤적이 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노동입니다. 그 노동을 얼마나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부여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다 같이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유치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죄악된 노동은 인간을 차별하고 분리하며 사랑을 파괴하는 노동은 죄악된 노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간 부분도 있는데요,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다 까먹으셔도 되고요. 뭐 어쨌든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나중에 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드물다 못해 너무너무 독창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실제로 그렇게 창조하신 이 상황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면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떤 문명에서도 존재할 수 없는 창조 이야기가 성경의 창조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 속에 나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의 존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굴이 좀 일그러져서 나는 못생겼다, 그걸로 내 자존감이 무너질 수 없어요. 내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부터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파란 쪽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무너질 수 없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못생기고 살이 찌고 어쩌고 저쩌고 머리가 없고, 여러분 그런 따위로 자기 자신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내가 되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는 일은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바른 창조 신학으로 나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옵소서.